뭘 어떻게 생겼어요? 옆 사람 보면 딱 알죠. 분명히 옆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옆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말씀 따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 있습니다. 생긴 형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그것마저 하나님 닮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 목소리마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옆 사람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서로 위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지셨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허둥지둥 살다 보니 많이 망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둘씩 복원시켜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원래의 아름다웠던 그 형상으로 돌려놓읍시다. 죄로 말미암아 아주 많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지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홀라당 먹어버렸죠. 꿰매에 빠져서 말이죠. 감히 선과 악을, 선악을 우리도 분별한다는 빌미하에 마구 정죄하며 판단하는 거죠. 누군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누군 잘못됐고, 이건 맞고, 이건 내가 옳지. 그 기준이 과연 어디 있어요? 다 틀리죠. 교단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민족마다 틀린 그 기준. 뭐가 선이요? 어떤 사람이 착하죠? 우리 옆 사람 착합니까? 보세요. 착해요? 착해요?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볼 땐 착한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선과 악을 우리가 넘나들고 있죠. 죄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이 자꾸만 망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길목을 지키게 할 정도였죠.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아담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죄로 인해 아담보다 더 멀리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원죄를 이미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성품죄를 이어받았습니다. 성품죄, 맨날 성격 탓하죠.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라고. 즉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성격 잘못이래요. 성격이 이런 걸 어쩌라고 성품 탓을 하며 수많은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범죄합니다. 아니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독한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곤 합니다.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성품죄와 자범죄가 어우러져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 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피 튀겼겠죠. 피를 받겠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임으로 그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피를 봅니다. 피를 땅에 뿌립니다. 피를 땅에 떨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땅에서 사는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다. 더 도망갔겠죠. 아담보다 가인은 더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더 멀리 분리돼요. 더 떨어지게 돼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가장 아파하신다는 거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피소리가 호소해요. 어떻게 피가 호소합니까? 피의 소리가 들립니까? 의인법이죠. 땅이 피를 받아먹는데요. 핏소리가 호소하고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고 뚝뚝 땅에 떨구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의 형상이 깨지고 손상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십니다. 죄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서로서로 아파하게 하고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깨는 거죠. 형제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야. 각양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깨뜨리는데 죄는 쓰임받게 되는 거죠. 결국 가인은 또 쫓겨나며 아비였던 아담보다 더 멀리 분리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분리된 자, 떨어진 자, 나가 떨어진 자, 주님과 시선을 못 맞춰요.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냐고 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괜히 스스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지만 결혼하고 애기 하나 둘씩 낳으면서 세상에 빠지죠. 먹여 살려야 되니까, 키워야 되니까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러면서 세상을 버타지만 잘 될 것 같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해요.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분리되면 더 분리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잘 될 것 같았는데, 돈 많이 벌어 위로 받을 것 같았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상하게 더 두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왜죠? 하나님과 분리는 더 멀리 됐기 때문에. 누가 죽일까봐 더 큰 초롱성 같은 집을 짓고 더 쇠창살을 높게 해도 두려워져요. 더 두려워져요. 왜요? 누가 죽일까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스스로. 한편 우리 하나님, 피 흘리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아담에 이어 카인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 멀리 가면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제 어떤 지경에까지 빠집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된 인간들, 죄악과 범죄의 끝을 모르고 질주합니다. 자, 보죠. 어디까지 질주하나 인간들이.
죄악과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수도 없이 깨뜨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디까지 질주했냐면 창세기 6장에 이르러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고 그가 죽으면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길게 남겨두고 또 살려주다가 드디어 죽였습니다. 969살. 남은 건 심판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못 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그냥 가득해버리고 항상 악하다. 끝났죠.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되게 인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탄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후회해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한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빌려본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할까, 후회할까, 한탄할까, 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성품죄와 자범죄, 바로 노아의 때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끝났다 그랬죠.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기 싫어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 그러면서 하나님 동시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이런 인간적 표현을 빌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완전한 단절을 결심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계속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겁니다. 끝! 홍수 심판을 통해 인간과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결정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완전한 분리, 끝! 단절! 그런데 이때 창세기 6장 8절에 한 명의 의인이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나라 말 번역이 좀 아쉬운데 히브리어를 원문을 내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돼 원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시선을 맞춰가며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은혜를 갈망하고 발견해냈다. 영어 NIV 번역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시선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한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성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그 눈에서 은혜를 캐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외면하고 가리고 싶은 자가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교회, 하나님 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중에, 아니 많은 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며 외면하지 말고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죄악의 길을 걷고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왜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조직은 안 망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부성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분명하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 살 수 있듯이 노아 한 명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를 시작한 하나님,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홍수가 40일간 있었죠. 노아는 방주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죠? 377. 한 1년이 넘도록 노아의 방주에 머물렀던 그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내려오자마자 육지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바로 이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먼저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됐죠. 아담 때 분리돼서 멀어졌고 가인 때 더 멀어졌고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노아 때 완벽히 분리됐던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형상이 다 일그러져서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을 재결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는, 오직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 피조세계의 리더의 직무를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맡기십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피조의 세계에 으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죠? 왜 우리가 으뜸입니까? 왜 피조물의 리더가 되는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죠? 먼저 자연 보호하라고요. 우리 알죠? 기본이죠. 일반 은혜예요. 자연 보호.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리더십을 부여준 거예요. 책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남은 자들에게 준 책무, 책임이에요. 그리고 의무예요. 우리 부성의 성도들, 지금까지 남은 신분들, 남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자들, 우리에게 있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다시 갱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복 내려주시고 그 전의 영광보다 몇 갑절도 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이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 때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기준, 아담 첫 번째 사람에게 줬던 기준이 있었죠. 아담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고 오늘 9장 1절에 노아에게 그대로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앞서 아담 때도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죠? 아까 말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기준선. 선악과 먹지 마.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아에게 준 언약을 갱신하고 체결하면서 준 기준선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뭐예요? 4절 이후에 보니까 피째 먹지 마라. 또 먹는 것과 관련된 거네요. 먹지 말아요. 아까는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이번에는 피째로 먹지 마라. 앞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이 고차원적인 한계선을 줬는데 인간이 그걸 깨버렸어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줬던 한계선이 뭐예요? 먹긴 먹되 먹다가 보니까 정신없게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마라. 피째로 산 짐승을 피째로 먹지 마라라고 한계선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죄악의 본성, 형상을 죄악의 본성에서 지키고 보호할 기준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선. 먹다가 보면 이 성을 잃을까봐 피는 먹지, 피째로 먹지 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피가 터진 것을 기억하고 형상을 왜곡시키지 마라.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마라. 내가 그거 보기 싫다. 다시 기준선이에요. 선악은 포기해요. 좋다. 피채 먹지 마라. 땅에서 핏소리가 외치며 호소하고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아 먹는 모습을 더 이상 보게 하지 말라. 그래서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주겠다고 이런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6절 끝에 그 이유는 뭐죠? 왜죠?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똑같이 흘리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형상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 때문에 손상되고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고 또 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손상되고 망가지는 것 오늘날 2018년도 10월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노아 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날 극악무도한 죄악의 현실 속 어떤 뉴스들 봐요? 여중생들 무섭죠?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동년배 한 명 왕따로 정해놓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담뱃불로 지집니다. 성고문을 합니다. 카메라로 벌거벗겨놓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망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쳐다본다고, 소위 세상 말로 꼬라본다고, 뭘 꼬라봐? 달려가서 그냥 뒤돌아가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폭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일그러뜨립니다. 노아의 때와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죠. 노아의 때는 얌전한 거죠. 아인이 그냥 홧김에 돌로 한번 쳐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오늘 극심하게 망가졌고 더 심하게 망가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역사를 관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망가졌는지. 일제가 저지른, 수십 년간 저지른 일제의 만행, 1000만 명 이상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사건, 소련의 스탈린의 만행, 북한의 인권 유린, 시리아 난민의 이 비극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 더 1975년부터 폴포트라는 그 사람이 이끈 크메르 루즈 군대가 있었죠. 캄보디아 수도를 장악하고 3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 3분의 1을 학살하며 죽은 시체들을 한꺼번에 묻은 집단 매장지, 킬링 필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역사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망가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너무나 절실을 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십시다. 피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한 사람,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눈동자를 마주치고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7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어떤 누구도 이것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도 실패했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다윗 이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왕들, 우상숭배의 죄악의 끝자락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더 멀리 분리되어 죄악의 본산인 갈대아 우르,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힘들게 빼냈는데,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그렇게 힘들게 아브라함을 빼내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또 이집트까지 끌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빼냈는데, 다시 갈대아우로 죄악의 본산지 우상숭배가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다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아까 때처럼 한탄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들이 피 흘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또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남김없이 땅에 다 떨구셨습니다. 대신 다 떨구셨습니다. 핏소리를, 신음하는 핏소리를,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먹도록 다 떨구셨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달겨들었던 그 땅에게 피를 다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피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 노아에게 줬던 책무, 아담이 실패했고 가인이 멀리 도망갔고 노아 때 전부 죽을 뻔했는데 한 사람 노아,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던 노아, 거기서 은혜를 찾았던 노아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이 책무를 맡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라, 이 책무를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부성교회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신분이 회복된 자들답게 노아처럼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재창조의 사명을 지금 이어가는 우리답게 온전히 그 책무를 도망가지 않고 담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형상, 도저히 답이 나오지는 않는 이 세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예화에 우리나라 어디까지 치달아가겠습니까? 어디까지 부정부패와 고위 관작들을 그 썩어있는 냄새가 진동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망신을 당하는 이 지경, 수많은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갖고 있는 교회들 뭐 하는 거죠? 진짜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의 진정한 목사님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순전히 목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TV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진짜 목회자들, 진짜 교회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 아직 안 썩었어요. 아직 안 썩었어요. 진동하는 냄새 나는 자들만 TV에 나올 뿐입니다. 남몰래 숨죽여가며 진솔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전부 다일 것입니다. 우리 부천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형상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우리 부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 원래대로 우리 때문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아직 건강합니다.